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이제 원치 않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전쟁에 다윗아 네가 참여할 자리는 없다. 돌아가라. 나는 너를 선하게 여기지만 이 아기스를 제외한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하나도 선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사흘 만에 시글락에 전쟁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별명이 뭐냐면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요 빈집을 털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비겁하고 가장 치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 아말렉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은 뭐 이스라엘이건 블레셋이건 가리지 않고 뭐 하냐면요, 이 약탈하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게 너무 이 침략이 심했으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고, 그 다음에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분노한 백성들이 이 다윗의 사람들이죠. 이 분노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동굴에서도 광야에서도요, 이 다윗이 가끔 답답한 일도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 그 다음에 이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도요 따르던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늘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보시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다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참 이런 순간순간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바라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 왕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 하니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잃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막 복잡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쫓다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화과도 하나 주고
건포도도 2송이 주고, 건포도가 여러분 얼마 많은지 아세요? 제가 이 궁금해서 찾아봤어. 왜냐면은 기력이 병들고 탈진한 사람한테 건포도 2송이를 주는데, 건포도가 우리가 아는 건포도는 요만하잖아. 이 건포도가 대체 얼마만 할까? 그랬더니 웬만큼 잘 열린 이 캠벨 포도 송이보다요 더 커. 그러니까 그거 2송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력을 차릴 만한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과학적이요. 포도당을 주. 포도당을. 그래서 이 건포도 2송이를 먹고요, 사흘 동안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은 사람이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나는 애굽의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근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요 사흘 만에 다윗을 시글락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치면서요 이 병든 종을 버렸다는 거예요. 병든 종을 버렸기 때문에 이 병든 종을 통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떠한 전세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쫓아가 잡을 수 있는 은혜를요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11절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요,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찾고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였더라. 아내도 찾고 무리에도 찾고 자녀들도 찾고 재산도 다 찾았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이 전리품을요 26절에 보면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요 아말렉이 이 원수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사로잡힌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을 유다로 보내는 거야. 나 너희들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지키며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요 쭉 돌아보면요 때론 눈물도 나고 때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삶,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는 퍼즐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요 당장 한 조각을 맞추면요 어때요? 이게요 뭐가 될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 퍼즐이요 점점 맞아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될까 싶었는데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잖아. 그런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퍼즐 한 조각을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